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했죠. 사역할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통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또 이 편지 1통, 또 고린도 후서.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없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이 편지는 아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엄하게 아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눈물로 준엄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고 놓고 나서는 바울이 잠시 후회했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한 것이죠. 꼭 필요해 전하긴 했지만은 너무 세게 전했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의 염려와 달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떨쳐내고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근심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근심합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자기가 불륜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워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바울이 참 회개하며 근심하며 기도했어요.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며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통곡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회개기도 베드로의 통곡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다윗도 베드로도 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회개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변명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그 얻은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좋은 건 다 빼놓고 숨겨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지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울 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 잘하려고 제가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버린 가룟 유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죠. 회개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죽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다들 회개할 기회를 있었지만 깨닫게 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은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하시게 하는 그걸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건식케 하심을 무시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에 대해 근심하고 돌이킴으로 죄에서 문제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웨일즈 대부흥의 시작은 한 부인의 회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웨일즈한 작은 교회 부인이 다녔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왜냐? 우리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딱 하는데 기도가 막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순간 이 대목에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니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사람,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 사하여 주지 않는데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슴이 탁 막힌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건이 웨일즈 10만 명이 구원받는 대부흥의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근심할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케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변화함으로 구원받고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